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한 분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과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번 더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며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되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단위에 올립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의 단위에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허탄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되고 허망한 허탄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 하나 구하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어떤 소망, 다른 것에 어떤 유익 없음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아뢰오니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 우리 삶에 있었다라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에 의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여기에 계시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송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 한 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번에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의 시간 자비와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라라라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믿음과 마음 다하여 라라라 주의 자비가 이 시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해요 해요 나는 영원히 주 더 높은 소리로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이번에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아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흡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자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비를 흡족히 내려 우리로 만족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주의 의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믿음으로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우리 이번에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죄를 주의 피로 씻음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주님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주 위에 섭니다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직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여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그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내 것이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며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그냥 있는 평안을 보다 그냥 냉랭한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편한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귀한 역사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역설적이지만 그냥 있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폭풍 가운데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평안한 것이 그냥 마냥 평안한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만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상황에 감사가 아니라 그 존재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그렇게 주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공동인 기도문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한 줄 한 줄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본질은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기도문은 순차적인 것도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드려야 하고 변화될 부분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들을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갖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이 어떠한 부분인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높이 삼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그 비전, 나의 꿈, 어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만 원하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더 이상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모습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지난번에 한번 목자 모임에서, 비전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드려 가기 위해서 주일에 주차를 마을버스 되는 데에다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주일에는 굉장히 혼잡하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아저씨가 내려서 여기 마을버스 다니는 데인데 비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아우디인데 외제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분이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이런 모습으로 가서 은혜 받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방해를 한다고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실화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에서. 그래서 도저히 저희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큰 외형적인 모습 안에서 정말 갖고 있어야 될 본질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도 거룩함의 갈망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채 바쁜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냥 방관적인 모습으로 바쁜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시죠. 해석을 해보시죠. 거기에 거룩에 들어가지 아니한 부분,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룩에 들어가지 아니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거룩이 없는 그 한 점도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룩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거룩을 요구하신 가운데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가 어느 뜻입니까? 세상에서 건지어내서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다시 처두에 말씀드리면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여 살 것을 주님께서 애쓸 것을 요구하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장로교하고 그러니까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매일 싸워요. 지금도 싸웁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싸우기도 해요. 근데 왜 싸우냐면 장로교나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웨슬리는 그리고 감리교회는 자유의지를 더 강조함으로 하나님께 제 책임을 드리지 않고 나의 그 구원에 있어서의 내가 행할 바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눠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두 다가 성경에는 본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소망함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도 돼 라고 그냥 내 삶 안에서의 거룩을 이루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 그 성화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하는 그 성공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그 백성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또한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보다 높은 공동체 신앙이 없고 공동체보다 높은 개인의 신앙이 없다고.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영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이 정도면 그 공동체의 영성을 뛰어넘는 개인의 영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영성이 같이 모여서 그 공동체의 영성이 이렇게 됐다면 그만큼 우리의 개인의 영성,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지체들의 영성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의 영성이 떨어져 있다면 그 공동체의 영성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영성이 떨어져 있으면 그 새로 오는 그 사람들도 이만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이구나, 거기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영성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후손과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고 깨닫고 그 바라봄이 세상이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바라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거룩함을 이루라고 공동체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아주 너무나도 명확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동강의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복된 가정,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강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세 가지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에 살펴봐야 되는 것을 권면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떠나보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을 듣고 거기에서 미혹되어져서 떠나는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요, 그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몸된 공동체, 몸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서로 살피고 서로 격려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격려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그를 강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돌봄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해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약하다면 그 나약한 그 눈높이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그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게 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냉랭한 평화,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그냥 일상생활,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 입지 못하고 그냥 버티다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공동체 안에 애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돌보고 이끌어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 안에서 기쁨이 옵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책임, 기쁜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권면을 드릴게요. 그럼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또 각자의 맡은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주님께서 중한 직책을 주신 분들이세요. 직분을 주신 분이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굉장히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부단히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은혜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도 거룩하고.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에게 있다면 경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돌이키기에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쓴뿌리가 어떤 걸까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쓴뿌리, 그 성경의 본문에 어떤 그 의미들이, 원어적인 의미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를, 거기에서 그 쓴뿌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15장에 맞는 쓴뿌리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것이에요.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어떤 분들은,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쓴 뿌리를 상처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 분노. 그런데 상처든 분노든 여러 가지 쓴 뿌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정말 근거 있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심한 상처를,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히틀러에게 쓴뿌리가 돼서 그 분노가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것이 표출이 되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룩함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면서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에게 그 쓴뿌리의 그 치명적인 독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살피고 다시 그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치명적인 분노라 치명적인 나의 상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아픈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그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간혹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때로는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아이들, 아내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날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그 해결됨을 위해서 이 저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것을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번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의 그 원뜻을 보면 세속적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음행하는 자와 세속자가 없도록, 내 마음에 그것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없도록 살피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에서를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세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행하다는 것은 성경에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이방인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음행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세속적인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에서는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한 그릇의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나타내죠? 영적인 거룩한 그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음식은 세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의 것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저버린 것.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앞에 있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세속주의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멀어지고 거룩이 멀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에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자기에는 이제는 축복권이 없는데 울면서 다시 가서 이삭에게 나에게 축복하옵소서라고 해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남아있겠지, 세속적인 것들을 안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없다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서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단순하고 무감각한 평화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들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 하나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돌아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에서와 같이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경계하며 돌아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종적인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로 내려놓으시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기를,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망령된 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도만 주님께서 바라셨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다 바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배울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을 배울 때 그 거룩한 주님 앞에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지체 영혼들,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하심을 구하며 아버지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수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